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줄 우리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면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입을 막았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형님들 마스크 쓰고 오십시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신다면 누가 한 분이라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럴 분 없겠죠. 예, 평상시에. 예. 근데 이 마스크가 이렇게 우리를 입을 이렇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입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본문을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또 사람들이 있죠. 예. 또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에 별로 관심 없이 뭐 핸드폰 보거나 뭐 딴짓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태도들은 그 말하는 상대에게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남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합니다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남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예. 남은 가르치기를 잘하려고 하면서 남의 가르침은 아예 그냥 둘러오 생각하지 않은 거 이건 참 어떤 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이 강단에서 말씀은 사실상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분들도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동북계 형제님들 이게 지금 말씀 듣는 이 얼굴 표정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얼굴 표정들이 밝고 이런 표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딱딱하고 무겁고 경직된 이런 표정을 갖습니까? 어떤 표정을 갖습니까? 예? 예? 예. 이 말 하니까 얼굴도 조금 펴진 것 같네요. 뭐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하고 지금 고려인 사역을 합니다만은 이 고려인들에게 필리핀에게 말씀 전할 때는 정말 분위기가 재밌고 웃기도 하고 아주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동북계 단에 쓰면 제가 제 스스로도 그냥 경직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이 얼굴들이 너무너무 표정들이 딱딱하고 굳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웃으면서도 잘해가지고 분위기를 어떻게 돌릴 만한 그런 재주도 없어요. 우리 허이든 형제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까? 아, 웃는 거 뭐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예. 예. 아니 마스크 안 쓸 때도 보면 심각해요 얼굴들이 뭐. 예.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양심. 어떤 면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가 정의를 내리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정의 내리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있지만 형제자매들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양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얘기할 때 너 양심 없냐? 너 양심도 없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재미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 이름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친구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양심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양심이 없다. 양심 어디 갔어요?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양심이 나갔다. 어느 형제님이 아들을 정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직. 그 형제님은 어떤 마음으로 정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은 정말 힘들게 살 겁니다.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름이 정직인데 정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양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자, 개가 사람을 이제 물었어요. 개가 사람 다리를 물어놓고 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사람의 다리를 물으느냐 하면서 후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개는 후회할 수 없겠죠.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짐승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본능.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양심이라는 건 뭐냐? 정의를 내리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만은 그 웨스터 사전에 이렇게 보면 양심이라는 정의를 옳은 대로 행하려는 욕구를 지닌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감지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또 어떤 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이제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증거 중에 이제 하나를 설명해 보자면, 자, 어떤 송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송도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옆에 차를 그냥 기스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차를 이렇게 주차하다가 기스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 가운데 이제 아이고 그냥 슬쩍 아무도 안 보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슬쩍 그냥 가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러면 그냥 슬쩍 그냥 가버리려고 할 때 양심이 그때 이제 작용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안 돼. 예. 근데 이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해서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문자로 그 사람 차에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문자로 수리비는 제가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그분에게 이제 알려주고 이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슬쩍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쩍 가버리면은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형제님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예. 지난번 우리 저 그룹 금요일 날 지난주 이번 말고 그 지난주 자매가 이제 간증을 남은 차를 그냥 이렇게 파킹하다가 기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로 이렇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 자매님은 이제 양심껏 이렇게 할 것을 제대로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의 소리를 이제 듣고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선하게 합당한 태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양심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반응으로 그것을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도 있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집사의 자격을 여기 이제 디모데에서 읽어볼 때도 집사의 자격 중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 중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예. 이 집사가 하나님 교회에서 집사 일을 제대로 합당히 잘 하려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예,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관해서 참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 양심에는 여러 가지 상태가 이제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약한 양심이 있고 또 더러운 양심이라 이렇게 더러운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 그다음에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이렇게 성경에 양심의 여러 가지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한 양심은 어떤 양심을 말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예. 이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8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우상 제물인 것을 알고 그냥 담대히 먹는 경우가 있고, 또 우상 제물하고 이걸 이제 얘기해 줄 때 그것을 이제 먹지 아니한 이러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우상 제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야간 양심 가진 자는 그것을 뭐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분별력이 이제 어떤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그 우상 제물을 이렇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양심. 그래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심이다. 예.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내 양심이 이게 분별해서 옳게 이제 옳은 방향으로 반응하도록 또 행동을 취하도록 그렇게 양심이 그런 일을 해준다는 건데, 이 양심이 이제 우리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게 될 때는 분별력이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잘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먼저 된 성도님들은 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잘 붙들어주고 교제해 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이제 흐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님들은 먼저 된 성도들에게 이제 상담이 이제 필요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된 성도, 오래된 성도들과 상담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옳게 분별해서 이렇게 행하도록 도움을 이제 필요합니다. 먼저 된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을 잘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더러운 양심. 이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있고 또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양심. 양심이 더러워진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신들이 자기 양심을 늘 속이고 또 악과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심이 이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이제 흐려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심의 소리를 이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은요 아주 민감합니다. 형제자매들은 이제 그걸 경험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심하게 어떤 조그마한 것도 말 한마디도 생각도 좀 부정한 생각, 안 좋은 생각, 말도 함부로 그냥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즉각 이 양심에서 반응이 와요.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아, 내가 이거 그 말을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내가 그 성도에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했구나. 양심이 민감해지면요 조그마한 잘못도 그냥 즉각게 반응이 와서 깨달아서 이제 그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바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 더러워진 양심이 무뎌지면 웬만한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되고 담대하게 잘못된 어떤 것들을 이제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더러워진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또 나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이 화인이라는 말은 불로 이렇게 지져서 만약에 살을 인두로 시뻘건 불로 인두를 불에 담가가지고 시뻘건 인두로 살을 이렇게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이 이제 결국은 타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자국이 남게 되는데 그렇게 이게 불로 지지게 되면요 신경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신경이 마비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특별히 이 화인 맞은 양심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적인 이런 가르침을 그 마음에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제 이 양심에 마치 화인처럼 이제 마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 가르침이 그 안에서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어떤 진리도 어떤 바른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특별히 뭐 신천지와 같은 여호와주의인과 같은 이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그 이단 사상에 마치 화이 맞은 것처럼 이단 사상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요 정말 그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양심에 화이 맞아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이단이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이 순수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와 분별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화인 맞은 양심. 그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지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본문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입니다. 그 중에 이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요. 양심이 잘못되면은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심각한 이제 결과를 이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 깨끗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이 깨끗한 양심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로 일을 보는 형제들이, 교회 리더자들이 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한 양심. 그래서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이제 잘못되면, 여기 보니까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양심을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을 버리게 되면요, 믿음도 잘못되어 버리고, 믿음이 여기서 보면 파손해 버렸다. 그리고 결국 이제 교회에서 후메네 알렉산더 같은 이가 출교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요, 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후메네 알렉산더가 다른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이제 회중에게 가르쳤습니다. 예. 우리가 출교를 성경에서 보면 출교 대상자가 어떤 자들에게 이 출교를 교회에서 이 참으로 이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 출교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5장의 도덕적인 범죄, 그 다음에 교회에 분당을 일으킨 자들, 당을 일으켜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나누는 이 파당을 일으키는, 분당을 일으키는 이런 자들을 또 교회에서 출교를 하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범죄보다도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는 거, 이거 심각한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 이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퍼지잖아요. 예. 주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이 어린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위에 딱 돌아서 가르치게 되면요, 그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북교회도 지금 몇 년 상당히 됐습니다만은 어떤 자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이제 성도들에게 미치게 됐어요. 네.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은 장로들이 권면해도, 누가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구원받지 못했다고까지 막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펴서 보여주면요, 말씀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뒤에서 쑥뚝뚝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따로 모이고, 정말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잘못되면 믿음마저도 파손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정말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깨끗한 양심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양심은 가책을 받는다. 양심의 가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요한 8장에 잘 하신 대로 간음중에 잡힌 한 여인이 이제 간음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정죄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모세는 율법에 일한 자들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주님을 시험한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아주 강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 있었던 자도 있겠죠. 예수님 말만 하면 그냥 돌로 그 여자를 이제 치려고. 우리들에게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이거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양심선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 양심이 무뎌진다. 그리고 더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의 양심에 이래시키는 안 되겠다, 이래시는 안 된다, 양심 소리를 하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을 줄 때, 주님 나에게 이거 신호를 주시구나, 이거 해서는 안 되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양심이 이제 무뎌지게 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교에 해당되는 범죄까지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에게도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우리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과 관계. 예.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를 보세요. 사람들을 뭐 가까이 하고 뭐하고 뭐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술수, 권모,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투성이고 거짓말을 반복되게 하고 자기의 어떤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별별 거짓말을 다해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권모, 술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를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형제들,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네. 이사야 5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시니라. 악을 선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또 선한 것을 악하다. 이것은요, 이 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이다, 잘못을 잘못이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바른 양심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 옳은 것을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바른 양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한 데서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악한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이거 잘못됐다 하고 악한 것을 악으로 인정한 거, 그게 선입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인정한 그 선이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악으로 규정하는 거, 그게 선입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이다, 이거 악이에요. 선한 것을 선하게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된 거다, 악이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을 선하게 여기고 선이다 하고 선한 것을 악이라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잘못한 어떤 면에서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되느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이런 판단력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선악의 옳고 바름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어떤 사람하고 관계 있어도 어제까지는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좋다고 그러고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계가 틀어져 보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어떤 걸 해도 악이라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예. 하루아침에 기준이 바뀌어져 버려요. 선악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또 선악의 올바른 분별력, 우리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 특별히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 네. 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특별히 리더들, 인도자들은 분별력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 어떻게 분별하느냐 따라서, 내 분별이 어떻게 분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잘못한 것은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변명들을 내놓고 이 피해가는 거, 제가 뭐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뭐 한 1년 동안 정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한 적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자기가 한 것은 다 잘한 거예요. 네. 그건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잘못한 것이 부끄러울까 봐 자기를 변명하고 자꾸 피해가고, 이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한 거 솔직히 인정한 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창피한 일이지만 자기 잘못 솔직히 인정하는 거, 이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순수한 동기. 예.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왜 하느냐, 이에 대한 이제 대답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성도를 그렇게 해주고, 왜 성도를 왜 하느냐, 이 왜에 대한 대답이에요, 동기가. 그런데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순수한 동기로 성도를 대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과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순수한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수한 동기. 그 다음에 정직.
성도들과 관계에 있어서 청지. 이 정직은요, 우리가 거짓의 반대입니다. 거짓. 이 거짓은요, 하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탄에서 온 겁니다. 거짓말. 예. 거짓은요, 최초의 사탄 마귀로부터 거짓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마저도 성도들과 관계에 마저도 정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순수한 동기,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순수한 동기, 깨끗한 양심, 정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중요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정직하게 성도를 대하고, 자, 이것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마저도 성도들과의 관계에 마저도 우리가 정지하지 못하고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또 순수한 동기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잘못한 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 순수한 동기, 정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다. 이런 것 저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